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차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 나웃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 방도 그렇고요. 정리를 안 하면 지저분해질 겁니다. 엉망진창이 되겠죠.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죠. 버려야 할 것들, 다시 우리가 찾아와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좀 떠올려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이력서를 쓸 때 아니면 어떤 아르바이트 면접을 볼 때 이력서 안에다가 종교의 기독교라는 날에 쓸까 말까 동그라미 칠까 고민하는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이 스스로 또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제자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독교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요 5번 정도밖에 안 나온다고 했죠. 그렇지만 제자라는 단어는 200번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부르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큰 일이죠. 엄청나게 큰 일이요.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다리가 자신이 되어주셨죠. 제자들은 그 예수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았죠. 정말로 큰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꾸고 그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경험이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되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이죠.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저 오늘 찬양 계속했죠. 찬영이가 또 인도자가 계속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에 서는 거라고 했습니다.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말하지 않습니다. 학식이나 여러분 학력, 가방끈 같은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와 같은 방향에 서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향에 서게 되면 여러분이 주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요 그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엉망진창인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제자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르다 보면 어느새 무엇이 짐인지 무엇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엊그저께죠. 지난 금요일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 시간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주께서 제 속에 있는 짐 하나를 발견하게 하셨죠.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설교 내용과 연관해서 이렇게 스스로 질문했거든요. 뭐가 내 사역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내가 목사로서 이 일을 하는데 나의 원동력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나의 사역을 또 나를 기쁘게도 하고 실망하게도 하는가? 뭔가 나를 되게 힘나게 하지? 뭐가 나를 되게 좀 넘어뜨리지? 천천히 들여다보니까요 제 속에 있는 인정의 욕구였습니다. 전 누가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막 손살이 쳐. 아니야, 야 진짜 내가 그러지 마, 이래요. 막 부끄러워요. 아 진짜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 진짜 좋아요. 특별히 어떤 거요? 설교 같은 것들이요.
이 설교를 준비할 때요, 저는 오랜 시간을 고민합니다. 열심히 연구해요. 진짜 직전까지 설교 원고를 놓지 않습니다. 왜냐, 제 안에 실패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거든요. 질문해봤어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정말로 주를 위해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주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죠. 제 속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컸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걸 내려놓아야 할 짐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짐 때문에 내가 주와 같은 방향을 갈 수 없구나. 내려놔질까요? 안 내려놔질까요? 이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오늘도요. 안 돼요, 잘. 그렇지만 이제 알았어요. 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인정이요, 내가 우상되고 싶어하는 마음이요. 갈 길이 되게 멉니다. 저도요. 그렇지만 조금은 가벼워지겠죠. 이 설교를 준비할 때 막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어제 밤에도 그랬어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12시 반까지 막 설교문을 쓰는데 이렇게 했어요. 아기를 안고 이렇게 막 마우스 스크롤 내리면서 이렇게 보면서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요, 조금 더 가벼워지겠죠. 살아가는 여러분, 여러분도 제자의 길에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무겁게 만들거나 무엇을 더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엄격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 겁니다. 훨씬 더 여러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될 거고,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진짜 웃음을 짓는 제자들이요, 진짜 행복해하는 제자들이요. 오늘은요, 우리가 좀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 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서는요, 이미 오래전에 이런 거죠.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 해보겠습니다. 주님, 예수의 길을 가볼게요. 어떤 수련회 같은 데서죠, 아니면 또 어떤 예배 같은 데서죠, 막 뜨겁게 주를 경험했던 어떤 때에 이런 고백들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계를 만나는 거죠. 어떤 부딪힘이 있습니다. 뭔가 제자가 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제자가 돼보려고 하는데 어떤 한계가 느껴져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 멈춰버린 사람들, 그냥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이 이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은요, 이 본문, 이날은요, 이 하루거든요. 이 하루의 일들은요,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이 하루의 일정들이 낮에도 특별했고 저녁에도 특별했거든요. 근데 낮에 있는 일들이 훨씬 더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 어떤 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라고 부르죠. 거기에 다 기록된, 똑같이 기록된 네 권에 모두 기록된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그날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다 알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었던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물고기와 떡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되게 평범한 음식이었을 거예요. 우리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뭐 밥, 김치 요 정도 아닐까요? 밥, 멸치, 뭐 김치 요 정도? 우리가 진짜 반찬 없을 때 먹는 음식들이요. 아, 별거 없다,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말할 정도의 수준의 음식들이겠죠. 그런데 이 음식을 그날 먹었던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를 데려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음식이 주는 어떤 감동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 밥을 나눠준 예수는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계속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의 모든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던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완전 적합하잖아요. 밥을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밥, 김치지만 그래도 이거 먹고 로마랑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럼 만족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막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이들을 피해서 자기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제자들은 강 건너로 보내버립니다. 먼저 가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나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이 제자들이 탄 배가요, 육지를 떠나서 술이라 떠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똑같은 이제 사건이거든요. 거기서는 25이나 30 스타디온쯤 저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썼던 어떤 척도법입니다. 약 이 스타디온 1스타디온은요 185m 정도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25 곱하기 185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잘 못하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4.5에서 6.5, 5.5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4.5에서 5.5 정도, 5.5km 정도 되는 육지에서 배가 나아간 거리가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그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어떻습니까? 밤 사경이라고 말합니다. 유대 시간으로는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말합니다. 제자들은요 이 새벽이죠, 바다 한가운데 폭풍을 만납니다. 최소 6시간을 배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죽음 상태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왜 무리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무리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당연하죠. 배가 없습니다. 새벽 3시에 누가 배를 태워줍니까? 그렇죠, 없죠. 사공들도 다 퇴근했습니다. 아마 배에 있었으면 배 타고 가셨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고통받는 것을 아셨고 그들을 기다릴 수가 없었죠. 아침까지 그들을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들에게 나아가셨어야 했죠. 어땠을까요? 완전 깜깜했을 거잖아요. 엄청 깜깜한 밤에 폭풍이 불고 막 저쪽에서 막 희끄무리한 게 막 오고 있어요. 제자들이 봤을 때요 그게 뭘로 보였을까요? 난리가 나죠. 유령인갑다, 귀신인갑다, 저승상자인갑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에 그 새벽에 누가 무리를 걸어서 거기에 옵니까? 진짜 이상한 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난리난 제자들을 향해서, 불안해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다른 제자들은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데 베드로라는 제자는 정신을 차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이시거든 저도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주님이면 저한테 오라고 하셔서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어떤 믿음이요. 방금 전까지요 어쩌면 제일 크게 소리 질렀을지 모르겠어요. 아!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귀신이야! 왜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 바로 저도 물 위를 걷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라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 물 위로 발을 딛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요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왜냐면요 저는요 운동을 다 못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근데 수영을 또 못합니다. 수영을 진짜 못해요. 전에 제가 얘기했었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펜션을 하는 목사님이 있었죠. 김명규 목사님이 거기에서 펜션을 하셨어요. 제주도에서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스노클링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비가 다 있대요. 스노클링 가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해요. 형, 난 수영 못하니까 나 안 갈래 이랬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명조끼 입으면 된대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구명조끼 입고 가지? 그래서 바다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는데 저는 스노클링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육지에서 별로 멀지 않은 거기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발이 닿을랑말랑 하는 그 정도 수준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를 데리고 가는데 바다 한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기서 죽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언을 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구명조끼만 입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꾸 오래요. 자꾸 오래. 안 따라갈 수도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안 따라가면 난 이제 조난 당하는 거니까. 내가 진짜 얼마나 못하는지 모르니까요, 거기를 끌려가는 거예요. 구명조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요, 멋 모르고 뛰어들 수 있어요. 주님,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뱃사람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체 무슨 믿음으로 물 위를 걷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당시에요, 랍비들이 제자를 삼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듣게 되면요,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이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요, 1세기 당시에 유대에서 제자를 둔 랍비였습니다. 랍비는요, 라이센스 같은 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뭐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거 봐가지고 뭐 자격증 주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순수하게 그들의 학문적 지식, 실력, 공동체의 인정을 받아서 랍비라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당시 유대 전역에는요, 400에서 500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거든요. 그 회당마다 거의 랍비가 있었을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렇다면요, 아마 이 유대 땅에는요, 랍비의 수는 대략 한 수백에서 한 1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랍비라는 사람으로 불렸을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불렸던 사람일 거죠. 랍비들은요, 대부분 자기의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죠.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을 어떻게 키워냈냐면요, 그들을 불러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먼저는 성경의 첫 5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통 이걸 토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토라를 훈련시키는 이 일을 합니다. 토라라는 것은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뭐 한 국영수 정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요, 토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중심이고 기반이었고 모든 교육 제도의 근간이었습니다. 국영수 하기 전에 토라부터 하는 거예요. 5살 되면요. 그래서 유대 소녀들은요, 5살에서 6살 정도가 되면 처음으로 학교를 가거든요. 거기에 회당에 있는 랍비에게서 이 토라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1단계입니다. 보통 이 단계를 베이트 서페어라고 부르거든요. 5살, 6살 되는 아이가 10살이 될 때까지 이 토라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요 전체를 싹 다 암기합니다. 다 암기하고 이해합니다. 그게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베이트 서페어 과정을 마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어떻게 되냐,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요. 가서 부모님들이 하는 그 가업들을요 이어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가 되는 거고, 농부가 되고, 목수가 되거나 양인을 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 1단계 과정 가운데 통과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요, 가장 뛰어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죠. 그들은 학업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 단계입니다. 2단계거든요. 베이트 탈무드라는 단계입니다. 베이트 탈무드 단계에서는요, 히브리 성경을 전체를 다 암기합니다. 어디서부터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요 싹 다 외우는 거예요. 이 베이트 탈무드 과정이 끝나는 게요 14세에서 15세 정도 되거든요. 이 과정이 끝나게 되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서 가업을 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되게 뛰어난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최고라고 불리는 아이들이죠.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죠. 그 아이들은요,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그게 뭐냐, 베이트 미드레시라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 단계의 교육을 계속하게 되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냐, 한 랍비를 찾아갑니다. 그 랍비를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한 지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1:1 교육 같은 거죠. 우리는요, 보통요, 학생이라는 단어, 제자라는 말을요, 학생이라는 의미로서 사용합니다. 학생은 어떤 겁니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그대로 습득하는 사람을 학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 문화 속에서요, 제자라는 것은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말합니다. 어떤 것이냐? 제자는 랍비가 아는 것을 배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랍비와 같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가 하는 것을 그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더 넘어서는 경지 가운데 이르는 것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좀 다르죠? 스승을 뛰어넘는 제자 같은 경우죠. 스승과 똑같은 일을 하는 제자 같은 경우죠. 어떤 학생이요, 랍비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랍비는 고민하죠. 얘가 진짜 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내 가르침을 따를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을 이 아이도 할 수 있을까? 나를 넘어설 수 있을까? 그래서 그를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그에게 계속 시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랍비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이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토라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열심히 행했지만 미안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너희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서 생활해라.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그 부모로부터 가업을 이어 나아갑니다. 그런데 만일 랍비가요, 보기에 어떤 아이는 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는 내 뒤를 이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생각이 들면 랍비가 그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러면 평생 토라를 훈련해온 이 14세에서 15세의 아이는요, 집, 가족, 친구, 마을을 떠나서 전생애를 바쳐서 그 랍비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것을 배우고 랍비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랍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 랍비가 제자를 키워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제자가 된다는 의미였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납니다. 당시에 예수는요, 그 지역에서 그 당시에 가장 핫한 랍비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었던 랍비였습니다. 바닷가에서 금을 씻고 있었던 그 어부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부입니다. 이 어부들은 누구예요? 일찌감치 집에 돌아가서 탈락했던 사람들이죠. 자신의 가업을 이어가고 있던 그 사람들입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뭡니까? 이런 얘기죠. 너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나처럼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죠.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는요, 그물과 자기의 배를 던지고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가던 예수께 베드로가 말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죠? 주님,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간단하죠. 그가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제자인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죠? 29절 30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9절 3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런 장면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진짜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그는 곧 빠져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을 내밀며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다시 한번요. 이런 거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예수님의 이 말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했구나. 그런데 오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여러분 들으셨죠? 제자가 누구인지 들으셨죠? 그럼 베드로는요, 누구를 의심한 겁니까? 자기 자신이죠. 정확하게는 예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기 자신을 의심한 겁니다. 주님은요,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너는 어쩌면 나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든 거죠? 과연 진짜로 그럴까? 생각이 드니까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은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같은 길에 서기로 선 우리를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 제자의 의미는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스스로 보기에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달이에요.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는 우리에 향한 믿음이 있으시죠. 어떤 거죠? 너는 나처럼 될 수 있어. 너는 내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어쩌면 너는 나를 능가할 거야. 그래서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정말로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이 얘기죠. 너 나처럼 할 수 있어. 너 나를 능가할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직접 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믿겨집니까? 아니요. 에이 설마 제가요? 쫓아가기도 벅찬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요, 이 일은요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수는요, 이 당시에 예수는 유대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만 남았죠. 그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들고 유대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으로 갑니다. 로마로 갑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갑니다. 복음이 없는 곳으로 나가요. 더 큰 일을 하죠. 그들이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코웃음 쳤던 일들이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예수는 어떻습니까? 병들고 귀신 들린 수백 수천 명들을 고치셨지만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는 이들은요, 나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손수건 하나 떨어진 거 주웠어요. 바울의 손수건. 어떤 사람이 그 손수건 만졌는데 병이 났습니다. 제자의 능력이 예수를 뛰어넘기 시작하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 예수의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들은요, 직접 병을 고치진 않지만 병원을 세우죠. 한 해에도 수천의 수만의 사람들을 고쳐냅니다. 얼마 전에 션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알죠? 이렇게 런닝 하시는 분이요. 예전에 진우션 할 때, 진우션 알죠? 예, 저만 압니까? 239억이라는 거금을, 큰 돈을 후원받아서 루게릭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한 2달 됐나요? 정말로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죠. 또 어떻습니까? 주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6,000명 되는 사람들을 배불리게 하셨지만 이 세상에 오늘날 우리의 제자들은 아프리카에 굶주려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지금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모든 것을, 그가 하셨던 일들을 그저 평범하고 어쩌면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아닌 그 사람들한테 맡기셨고, 그들은 예수보다 더 큰 일을, 예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능가하면서까지 행합니다. 주님은 어떠시죠?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요, 제자라고 부르신 사람들이요. 그리고 우리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죠. 여러분도 저도 제자입니다. 앞서 말한 제자들과 좀 결이 다르지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요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다 여기 있으면 다 예수를 믿을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좀 다르죠. 나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요, 나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에 대해서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제자가 되기로 결정했는데, 내가 무언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는데 어느 순간 막히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머물러 있게 되는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요. 예수에 대한 믿음은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렇지만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불확실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베드로요, 왜 물에 빠지기 시작했죠? 바람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람이에요. 별것도 아닌 거죠. 진짜 별건 뭐예요?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어요. 그거 진짜 큰 일이죠. 놀랄만한 일입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고작 바람 때문에 그것을 망쳐버립니다. 이 바람이요, 그를 어떻게 바꿉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시선에서요,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시선에서 벗어나 주변을 살펴보게 돼요. 자기를 바라보게 돼요.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건가? 이 바람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 아니야? 겁을 먹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려 빠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제자들의 삶에는요, 바람이 늘 불어와요. 우리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들고, 나를 머물러 있게 만드는 그런 바람들이죠.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은요,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은요, 되게 특이한 책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악마의 입장에서 쓴 책이에요. 악마가 되어보는 겁니다.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돼서, 고참 악마거든요. 자기의 사촌 조카인 이제 막 신병딱지를 뗀 워무드라는 악마에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을,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조언하는 책이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소설입니다. 되게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 책 중에서 한 장면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워무드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여기서는 원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단에게는 하나님 원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원수에게 주의를 기울일 때마다 우리는 패배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원수에 향한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향하도록 돌리는 거야.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속을 주시하고 스스로의 힘에 의해 어떤 감정과 마음 상태를 만들어내도록 계속해서 부추기라고. 이것이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어떻게 해요? 바람과 같은 것들을 불어오는 거예요. 주님께 향한 시선을 거두고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스스로 제자됨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했죠? 바람만 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너 괜찮아? 너 그럴 수 있어? 너 그래도 돼? 너 자격 있어? 이런 얘기들이죠. 저는요, 이 대표적인 바람이 그 중에 무엇이 있냐? 성도의 수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죄를 지을 때 발생하는 어떤 감정들이죠. 이 수치심은 우리를 제자에서 서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젊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최대의 비극은 음란 행위가 아닙니다. 성적인 죄들이 아닙니다. 잘못된 호기심이 아닙니다. 제일 끔찍한 일은 뭡니까? 진짜 비극은 사단이 그 모든 죄책감을 사용해서 당신이 한때 주를 위해 꿈꾸었던 그 모든 꿈, 비전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 자리에 당신의 실패가 너무 커서 당신이 예수를 쫓을 수 없게, 그의 나라를 꿈꿀 수 없게 만들며, 그리고 그 꿈을 대신할 만한 것들로 그들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거라고 얘기합니까?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어떤 죄책감이요, 수치심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쫓을 수가 없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들어서 도무지 주를 꿈꿀 수 없어요. 주의 나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나의 죄, 나의 문제, 나의 상황, 나는 아니에요, 나는 못해요, 난 부끄러워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 예배가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져오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좋아요. 그런데 맨날 그러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맨날 그렇게 나옵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제 20대 때의 신앙이 이랬거든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만요.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어요. 주를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뭐에 매여서요? 죄의 올무에 매여서. 주가 나를 용서하셨대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주가 나를 용납하신대요. 안 돼요. 또 넘어져요. 쫓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원수의 가장 큰 방법은요, 그냥 머무르게 만드는 거예요. 수치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말이죠.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닙니다. 왜 머무르냐는 거예요.
거기서 좀 벗어나야죠. 당신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당신이 예수와 같은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거기서 머물러서 그 좁은 시선으로 거기에서만 안주하고 있냐는 겁니다. 맨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제자, 맨날 죄에만 집중하는 제자, 그저 나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시선을 통해 원수는 우리가 예수를 쫓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그 부르심을 과소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준으로 예수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부르심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에 약한지, 무슨 얼룩이 있는지, 무슨 어떤 문제와 어떤 수치심에 사로잡혀서 매번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지, 뭐가 반복되는 죄의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걸어가자는 겁니다. 너도 나처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의 부르심입니다. 저희 집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비숑이에요. 8살 됐어요. 여아예요. 이제 할머니가 돼서 차가운 데가 아니라 뜨끈한 데 보일러에 누워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음식에 대한 식탐이 너무나도 강해요. 늘 항상 구름이는요, 저희가 식탁 위에다가 음식을 놓고 가면은 갔다 오면 맨날 그거 다 처먹어요. 뭐 이런 거죠. 커피 있어요. 커피 라떼 되게 좋아하거든요. 걘데 라떼를 먹어요. 다 처먹어요. 장어포 있어요. 장어포 모르고 올려놨어요. 장어포 다 뜯어먹었어요. 몸에 좋은가 봐요. 뭐 이런 거 뭐 사람 먹는 거요. 피자빵 이런 거, 피자, 치킨 그런 거 올려놓으면 다 처먹어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근데 처먹는데 어떻게 처먹냐. 저번에 제가 끔찍했어요. 양념치킨이었어요. 양념치킨을 가져가고 저희 침대로 갖고 와서 거기서 비비고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마중 나왔어요. 걔가요. 막 이렇게 저희 오니까요. 딱 들어오니까 입술이 여기가 시뻘게 이렇게 시뻘거서 막 뭐 지옥에서 온 개같이, 켈베로스 같이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런 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딱 들어와서 당황하잖아요. 그러면 방귀로 왔다가 꼬리가 다다다다 이렇게 올리거든요. 프로펠러처럼요. 확 돌다가 제가 딱 표정이 딱 굳어지면 딱 멈춰요.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뒷걸음질 쳐요. 개가 뒷걸음질 치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식탁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거기 머물러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선을 한번 싹 돌리잖아요. 그럼 구름이가 꼬리가 다시 파타타타타타 움직여요. 천천히 기어 나와서 저한테 안아달라고 말을 해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몸을 비벼요. 성도는요, 수치심에 머무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주께로 나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괜찮아요. 다시 주께로 가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면 언젠가 그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그랬습니다. 문제가 많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부끄러워서 나갈 수 없는 지경이지만 그래도 가요. 또 가요. 한참 있다 가요. 어쩔 수 없이 가요. 그래도 용납해 주세요. 조금이나마 이제는 죄에서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조금이나마. 예수의 부르심은요, 당신의 수치심에 머무르는 것, 넘어뜨리고 그 자리에 있게 할 작정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예수와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을 갖고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이것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라, 봉사를 해라, 시간을 내라 이런 얘기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저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보는 겁니다. 주와 같은 생각을 하고 주와 같은 방향을 서고 그러면 주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 주님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게 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의 본질은요, 여러분 다 알죠. 미천 다 까보면 다 알죠. 우리의 본질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냥 이 베드로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어딜 봐도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저 주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나도 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자격의 조건 미달이지만 그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바다 같은 세상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계속해서 바람은 불어올 겁니다. 수치심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실패를 경험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메시지에 네가 괜찮아? 너 그럴 수 있겠어? 너 불가능해? 너 안 돼? 그 메시지에 굴복하지 않게 원합니다. 머물러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을 그렇게 안 부렀습니다. 주님은요, 여러분 그런 존재로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와 같은 일을 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믿음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걸었던 20대의 그런 수치스러움에 빠져, 올무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은 더 큰 일들을 꿈꿀 수 있고 더 나은 일들을 바랄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